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63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는 제목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54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선물은 선물인데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나눠 주셨다. 이제 7절에 이제 말씀해 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주죠. 그리스도의 남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근데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표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선물의 분량이 있어요. 은혜를 주니까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선물의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퍼펙트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옵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죠. 아버지는 뭐예요? 저 여러분을 흑암이 뭐니까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그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음모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뒤에 흑막이 있을까?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흑암 안에 빛의 나라를 옮겼다면 하나님 빛의 나라의 빛은 뚜렷합니다. 저는 성경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뒤에 흑막이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흑막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러죠. 하나님을 만들기 이제 하다 협박 공간 안 되니까 괘씸죄까지 만들어내는 거 내가 기겁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특히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뭔가 흑막이 있을 거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투명하다니까요. 정직하다 하시니까 옳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이 만들어내니까 흑막이 있다 이렇게 만들 그런 게 아닙니다. 선물의 분량을 떼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자유하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후에 은혜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눠주셨다. 공격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니까 제가 얘기하죠. 영혼력을 나누는 건 신약에만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테크논, 네피오스, 파이디오니적으로 히오스인데 히오스 장성한 사람인데 거기 알맞게 주시는 겁니다. 테크논 지금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젖만 먹는 아들한테 주면 그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 그 뜻입니다. 선물의 분량, 선물도 분량도 틀리죠. 어린아이들한테 큰 거 주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분량할 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자라면은 자란 만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해버리게 헤카스토스 멀리라는 뜻인데 사람에게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여기죠. 모든 남자나 사람이 여자나 각각 은혜를 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감사?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감히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대요. 왜? 편안해서 성공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즉 우리나라 시각으로 야 저기는 부흥됐대 성공했대 소위 스타 목사님들 자랑하고 그러는데 대선과 교회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고 또 여러분의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더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의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뎌내요. 바로 이걸 자랑했습니다. 약함.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 소위 잘되고 그런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 박해와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잘 참고 있는 것.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죠. 한국 교회는 뭡니까? 세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미안하죠. 대형 교회에서 그런 거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는 지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리더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국 교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사에. 저 정도 부흥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대선과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얘기, 여론의 모두 서로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하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듣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너희를 바로 이겁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들. 우리나라는 외면하죠.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 그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세미나 백날 다녀도 안 맞습니다. 그게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디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병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어린아이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호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남았죠? 500, 그 유명한. 그럼 우리도 이러면 되는지. 근데 뭐예요? 드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죠.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러니까 대선의 교회 뭐냐 그런 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영양껏 하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한국교회 망치는 거는 이 공장에서 찍어낸 설교를 팔아먹는 그 단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알아요?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왜 말이죠? 목사님들이 앉아서 쉽게 말해서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있으면 매일 돈이 있다고 슈퍼에서 사는 거 지금 이렇게 포장되는 거다.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무슨 식품이라고 거기 양념 다 있고 그걸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 이 교회에 맞게 포맷에 맞게 설교를 보내주는 게 많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쳤던 겁니다. 한 가정이 뭐예요? 어머니가 그냥 요리할 줄 몰라요. 꾸물꾸물하게 정성적으로 그거 먹고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거지 외식하느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근데 지금은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걸 아무렇지 않게 거기 가면은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발음 똑바로 하라고. 왜요? 발음 이런 것만 체크해 주지 영적인 그 이런 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돈 받고 설교를 팔아먹는 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하고 여기 지식 여기를 하면서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더하기를 원해. 목사님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책상에 앞에서 무릎 꿇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말 알아듣는 목사님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 소천하셨는데
나는 이제 부모인 장인 장모 돌아가실 때 그게 왔습니다. 뭐 근데 전혀 슬픔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왜냐면 천국 가셨구나. 그분들 행복했구나. 요번에 또 체험한 게 뭐냐면 전혀 그분들이 뭐예요? 웃음뿐이 난다. 천국 가셨구나. 권사님이나 권사님 부분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자손들을 봤을 때 우리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신 부모 욕을 하는 소리 딱 들었습니다. 막 비난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그래서 이거로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떡을 먹지 못해서 그럽니다. 한국교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떡을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께서 말씀 물러갈 필요도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이때까지 자기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전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는 제자들이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거들 이름 오병이어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때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는 모으니 12광줄에서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밖에 남자들. 이후로 끝나 또 보면 700여 나오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빵과 그게 없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빵과 떡이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 들었죠? 영적인 빵과 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20사람한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뭐예요? 영적인 빵과 떡이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 주셨는데 먹었구나. 거기에 누구요? 사도 바울이 와서 또 주는 사람이 돼.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뺏고 죽이는 이런 사람인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 깊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700이지만 제자들이 없었지만 나중에 손에는 빨간 빵과 떡이 있어서 저 여러분도 줄 수 있습니다. 왜? 은혜와 진리를 빵과 떡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강력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과 희락이죠. 그걸 주는 겁니다. 쟤들이 나중에 끝이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걸 안 주고 설교를 사서 아니면 그래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걸 왜 먹이냐고요. 자기한테 여기서 나오는, 은혜 메시지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한국계 망치는 사람들 뭐라고요? 설교를 팔아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제자들 손에 있어요. 영적인 만나가 끝인 게 아니에요. 만나가 전세 음식이 뭐예요? 듣고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강력한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술한 사람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없는 거짓 깽이까지 돼서 본인이 자살해서 갔지만 팔아먹었지만 여러분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낼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뿌리면 물론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제자들 손에 영적으로 그냥 들려서 주었어요. 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저는 이걸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먹고 없는 게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 우린 주는 사람들이네. 여러분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돔이 준다고. 궁중의 풀밭에 앉게 그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손에 들고 하늘으로 감사기를 뿌려요. 여러분 성도들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에서 여기서 나와서 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식시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안 돼. 진리는 여러분 주는 사람. 여기서 나와서 준다는 거 말 한마디에 힘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가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왜 남기고 간직하는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너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들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디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카리스 은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죠. 이게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요 권위적인 정권 때 그 전두환 때예요.
전두환 둘째 아들이 지금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듣고 웃었는데 이게 목사님이 잡혀서 구속된 유명한 설교 구절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라 이게. 어떻게 해요?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팔아 파는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집 파는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이게 공산주의.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권위정권 정권 때 공산주의 이론을 전했다고 성경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구속됐어요. 이거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팔아 공산주의 이러냐고 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꼬투리 잡았어요. 영등포에는 무슨 어떤 목사님이 도시 선교 이런 선교를 했다고 빨갱이 선교를 했다고 구속된 유명한 구절이 이거예요. 만원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보여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라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네 공산주의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예? 나눠 주었어요. 은혜를 따라 주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걸 건너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걸 건너서. 그걸 건너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이론에 기독교는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간에 걸리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심판받은 구조.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그러니까 이걸 또 역으로 이단들이 역으로 이용했죠. 집 팔어. 옛날엔 다 통했어요. 그래갖고 교회 진다 그러면 집도 팔고 보증 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악용이 된 거예요. 악용이 돼가지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 그래가지고 쫄딱 아무것도 먹이질 않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바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설교에 이제 사다가 자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빵과 물고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들 그 의미도 모를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의미도 모를 거예요. 자신들 위주로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세요. 근신하는 깨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 살피자를 찾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그를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사단은. 근데 앙하고 우는 사자처럼 그러지만 공포심을 주는 거. 근데 뭐예요? 대적하면 꼼짝없이 한결같이 일곱길로 도망갑니다. 왜?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는 악한 영은 패배한 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시면 티끌만도 못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래? 그거 대적하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그렇죠?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보십시오. 경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당합니다. 공포 때문에 믿음의 국회에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왜? 염려를 걱정하지. 왜 보면 여러분의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경기가 어렵네. 뭐가 어렵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나니 길이 많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수는 모래같이 많아요. 방법은 수직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현재 보면 위치를 보면 안 돼요. 지금 어렵다고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잃어버린 돈 7배로 갚으라면 갚게 되셔요. 사단한테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많은데 그러면 안 돼. 명령하면 돼. 내 여러분 아끼려는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염려 때문에 이런 거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이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하게 합니다. 왜? 이 말을 누가 많이 썼냐?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는 뭐 반석의 집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특별히 이 기초, 이 튼튼한 말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대사도로 자랐어요. 짱돌이 뭐예요? 보석으로 자라가지고 그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베드로에서. 근데 자기가 반석이기 때문에 바닷가의 어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말 한번 보세요. 대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응? 공포질에서 밤새도록 빈금을 쬐던 사람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 받아 깨달아 알고 나니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악마를 대적하라. 보십시오. 대적 안 해요? 성도들한테 이런 힘 안 줘요? 주면 되잖아요.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 성도를 있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렸게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 변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저 사람 절대 몰라 했던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떡을 주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바뀌었죠? 영적인 떡을 주는 사람이 됐죠.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도 돌아다니는 근데 뭐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뭐예요? 10년 믿어도 그대만 똑같이 있고 20년 믿어도 똑같고 맨날 천부에서 징징 짜고 이러는 신앙. 그때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어떤 말이에요? 영적인 떡을 나오잖아요. 너무 강력한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단 정상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저지. 그리고 뭐예요?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알겠죠? 이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위치로 바뀌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위치로 바뀌어요. 대적하고. 응?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고 왕가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은 이런 거예요. 저도 삼각산 기도 다니면 이걸 꿈꿨던 거예요. 교회 부흥되고 이런 걸 차마 못해. 성경 알으면 깨달아 알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 사서 하지 마라. 당신들 죽고 당신 자신도 죽고 성도들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를 망치는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식한 얘기는 영적인 대사도로 바뀌었어요.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여러 그분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삼킬처럼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 근심 걱정하고 있는 쟤는 그 감각으로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있고 오늘 꿈을 꾸물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감각적인 이 느낌만을 중요한 사람들이 그냥 깨버리잖아요. 믿음의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근데 뭐예요? 육체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느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으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분량대로 메트론입니다. 죄다 중요성과 가치의 중요을 판단하면서 재고 판단하면서 사람을 유심히 빤히 보면서 뭐예요? 이 사람이 그릇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사람 10개 물속으로 사람 이거 모른다고 한 자를 한 길을 모른다고 그러죠.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요. 겉모양 보고 그러면 돼. 제가 그러잖아요. 강남에 있는 부목들을 보면 첫 번째 보는 게 잘생기냐 안 생기냐. 섹시로 해야지 부목으로. 왜? 성도들이 입 좋아한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배를 잡고 웃었어요. 갈 때까지 갔군. 그랬어요. 본인들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더 갔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당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배당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잖아요. 뭐 광야에서 떡 따서 물고기도 말이 먹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 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정된 운명, 운이잖아요. 법적으로 운명, 분배 자산, 유산의 한몫이잖아요. 상속분이잖아요. 그리고 계급치 이런 거 이거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자, 불량입니다. 메토론인데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은 그럽니다. 언론은 비판한 권리가 있긴 있죠. 그럼 대안을 내놔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한 발을 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의 권리를 누릅니다. 그냥 비난만 합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비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자신들은 비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 그러니까 언론 지수가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이에요. 진실을 쓰지 않아요. 비난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비난.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댓글로 그냥 박살을 내놓죠. 자기들은 우리 일반 국민은 개돼지 취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겠지. 기독교 일본 국민은 아니라니까요. 자, 봐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거 비판하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야 하는 거 해야 되고 너희가 해야 하는 거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해야 주십시오. 저 사람들 마음이 안 됐네. 그런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비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미라가 아둔한 사람들이에요.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약점자 흔들지 말라는 거. 그럼 누가 흔드느냐?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혼과 육의 영역으로 쑥 들어가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막 비난을 더 넘어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이에요. 대안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웃음꼴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한테? 일본,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의 댓글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게. 일본도 많아요, 댓글. 아주 웃지도 않아요. 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댓글보다 뭐, 김치도 자기 거, 손흥민도 자기 거, 심지어 누구예요? 세종대왕도 자기 거, 한복도 자기 거, 모든 거, 왜? 한국이,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가 없어요. 왜? 다 불태우고 그랬기 때문에, 문화혁명 때. 근대 문화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본도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잖아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우? 그리스도인은 절대 정죄함이 컨뎀네이션 정죄하고 이러지 않. 더욱다 예수 믿는 사람 정죄까지 하죠. 그럴 권리 없어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원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겁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번역 잘했습니다. 어째 너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 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웃기죠. 식자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선자야 그러죠.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네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줘 보십시오. 예? 저는 약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약점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근데 비판하고 그런 사람 보면 쳐다보죠. 뭐예요? 놀고 있네.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똥마른 소리 하고 있네. 제일 큰 욕이 저겁니다. 왜? 변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우니까 더러운 소리 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저울질 당할 겁니다. 재고 있잖아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 안에 기도만 하고 가만두잖아요. 보이게 돼 있어. 깨닫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시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거 심판을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뒤로 너희에게 저울질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너희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벌 깨닫지.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이 싹군 목자들. 내가 그 웃잖아요 보고. 저번이 누군데 우리를 한 번에 저렇게 판단하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빼내줄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7째 이 달개를 걸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율법으로 자기가 만든 율법이 자가율법. 내가 그래 자가율법이네 그러죠. 유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는 누군데 정죄를 합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듣는가 조심하세요. 듣고 나서 뭐예요? 판단할 때 헤아려줘. 너의 헤아린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면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빼앗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십시오. 누가 매개인데도 홀딱 넘어서 공격하고 거기 동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가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예?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그 늙은 아녀자들의 말을 주의하라는 거야. 교회도 그 늙은 사람들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늙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늙어가지고 말끔히 그런 거 주의하라고 교회에서 대적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 말이에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다 빼앗길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 카톡에서 거짓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그 짓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믿지 말고 그냥 뭐 차단해버려요. 그 밥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본인들이 정치를 그렇게 안다.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다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일부 목사님이 거기 편성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짓거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둬라. 이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남에게 말을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받으시오. 자기는 왜인 줄 알아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죠. 너희는 새겨들으십시오. 그리고 정신이상 안 좋으면 대적하십시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가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그 가진 것마저.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하나 말 듣는 거 판단하는 죄를 못하면서 왜 거기에 농망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조정하기 좋으니까 언론들이 목사님 통해 거짓 그러니까 목사님도 늘려나니까 뒤져나 그 사람도 웃어요. 저 바보 같은 목사들. 무식쟁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전 무식쟁이다. 정치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저 무식쟁이 목사들. 조정만 조금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조금 그래서 저기 있는 분들 망한 분들 많다니까요. 조금만 이용하면 이용해 먹을 줄 알고. 목사님 나서서 하시죠. 빈정빈정 되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딱 인상 보면 뭐예요? 속으로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뱀의 혀구나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서 회통해가지고 의식 내줘가지고 그럼 뒤돌아서 다 욕해요. 저 무식쟁이들. 왜? 본인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좀 지혜스럽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 곧 후대에 누르고 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심판자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고요? 눈 뜨면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전환합니다. 악에 받쳐서 욕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러죠. 저 인생이 불쌍하다. 저 인생이 불쌍하다.
저분의 자녀는, 응? 응? 저분의 후손들 어떻게 이렇게 보여요? 아닌가 다를 10중 8구 그렇게 돼요. 근데 뭐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 일본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공격 엄청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동일본 대지진 때 사람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한 곳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10대에서 20대 엄청나게 겁탈을 했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네 그 약점 속이고 나서 한국 갖고 그냥 공격하잖아요. 10대, 20대들이 다 정신병이에요. 10년 만에 밝혀졌어요. 남자들이 짐승들을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국 할머니들 왜 그러냐고. 우리는 민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짐승들인데. 네? 민도가 없어서 그런 일 왜 없어요? 지금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정신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모른 척 했대요.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민도가 없다고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이런 것만.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에게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시라 주는 그 되로 너에게 도로 되어줄 것이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할 거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그러죠. 넘치도록 후회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 갖고 너희도 받을 것이다. 주십시오. 주는 사람 위치입니다. 네? 도리아 선물입니다. 은사는 도리아죠.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18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전 범죄를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말미암아 그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리라. 죄는 뭡니까? 악한 영은 도덕적인 걸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분이에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한 사람을 통하여 보십시오.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까? 죽으면서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아담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 넘쳤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걸 예수님이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 범죄를 결과에 같지 않습니다. 그러죠?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렇죠? 아담 인리가 많은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무죄 선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보죠. 아담을 얘기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저 여러분 그러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생명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는 사람들의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주는 사람들의 저 여러분은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 씀씀 주는 사람들. 여러분 손에 빠른 5병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7병여가 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 떡을 떼어서 생명의 떡을 베드로 한번 전후서 한번 보라고. 주는 사람. 사도를 한번 보라고. 빼앗던 사람이 바뀌어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경우와 아담의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죠?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이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 서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의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다면, 그러죠? 그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 죽음이 군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라. 그런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의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은혜의 진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 8절. 한 번 빚을 받고,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그의 자주 내린 비를 흡사해 박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제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그렇죠? 그러고 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산물을 내주며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은 마침에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땅 나누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립니다.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냐, 여러분에 대해서 나눠주는 사람이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은혜를 경멸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냐. 그건 뭐예요? 결과는 틀립니다. 바로 이거. 재면에 들보가 있으면 댓글 보고 공격하는 분들. 그게 공격이 뭐예요? 사명인지 하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떡하냐 이거죠. 저 위치를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 사람들의 선물. 뭡니까 이 말? 은혜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참으시던 사단을 갖다 땅으로 지옥으로 맺히죠. 그리고 사단이 갖고 있던 권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정사고 이 어둠에서 악한 영들 뭐예요?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밟고 쓰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왕가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보십시오. 사단을, 타락한 천사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뭐요? 발가벗겨서 웃음거리는 사단이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사단 정세이냐 어둠의 권세를 뭐 집에 가서 통째 왕같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게 무슨 얘기야?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시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사단은 뭐요? 여러분 신발에 꼼짝을 때마다 못한 존재를 그냥 그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 떠나가고 악한 영에 떠나가라. 네 앞길 방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뽑으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목사님 그 사단이 어떻게, 이 말은 뭐냐?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도둑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한길래 이렇게 도망가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에서 봤잖아요. 대적하라. 우는 사람이 좀 다니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받고 왕가서 위치 딱 쓰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적하라.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고 말씀하시기를 뭐지?
올라가실 때, 올라가다 그러죠? 승천하실 때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목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내릴 때까지는 기다리니까 성령이 딱 오니까 왕 가서 다 바뀌어서 이제 뭐, 죽는 사람 위치로 바뀌어. 마귀에 눌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방시키잖아요. 응? 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15절.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늘의 은혜를 말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뭐죠? 저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보십시오. 영생. 왜 빨리 올라가서 뭐야?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일일이 참수하던 뭐야? 사단을 잡아내려서 땅에 꼽아서 우리에게 왜 사단 정사관석이 얻으면 너의 신발에 때 맞으면 선물에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 뭐야?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번 예수를 말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사단이 악한 찬, 타락한 찬, 타락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 빼앗아 갔는지. 선물이 그거예요. 그러고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장사 부활하셔서 사단이 가지고 있던 아담에게 뺏겼던 모든 권리 다 뺏어서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알겠죠? 그럼 보니까 아담이 갖고 있던 그 권리 이런 걸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이게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요? 빼앗겼던 거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목사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사단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모든 권리 여러분에 주고 여러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요? 그걸 누리고 주고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선물이 있다 부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며 얼마나 강력한 사람, 얼마나 은혜로 은총이 있는 사람이며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보십시오.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뭐야?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사람들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있으면 여기까지 때를 기다리셔 이 땅에 오셨어. 그럼 뭐야? 우리가 진리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야? 아담의 빼앗겼던 예수님이 회복시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뭐야? 그 빼앗겼던 사단은 영원히 여러분 우리 사단 정서 이어둠이 하늘이 악하니 여러분 우리 신발에 때마다 못하니까 대적하면 되는구나. 근데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통해서 사람 통해서 입으로 그러죠. 비난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부모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 속을 끓이고 왜?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육의 육신을 빠져가 거기에 뺑 돌아가지고 대적하고다 보면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진리로 말 안 하고 육체로 대적입니다. 육과 영의 영역으로 대적. 육과 육신과 혼의 영혼육인데 육과 혼의 영역으로 대적했는데 그래도 감정이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영혼은 이상 없는데 영혼이 타락한 사람은 이건 적용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영혼육이 나눠진 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오늘 자회라서는 어떤 것만 되게 혼과 간절을 쪼갠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은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서 있고 혼과 육에 반응하지 마. 바로 이 말. 내가 땅의 일을 말하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없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하리라.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원망을 타락해서 모세가 구리면을 만들어 봐라 이것만 봐도 낫는다니 그걸 안 봤어요. 예수님 그러죠. 70인 사람들 내가 내게 뱀가정갈이 뭡니까?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모래 밑에. 밟는다. 지금도 그래요. 사단은 우는 사람 했더니 여러분 안 나타나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통화 아니면 누구 주위를 통화 여러분 비난해요. 근데 그걸 밟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응? 뱀가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 제어할 건세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기본 이거 생특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사단이 우리를 공격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림 사제 갖고 응원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아무것도 헬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사단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딱 기록되면요. 사단이 벌써 알아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빼앗던 걸 우리에게 회복.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응? 십자가 내려온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일이 없다. 그러죠?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보십시오. 누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자, 위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힙섭, 높이 고도그려 위의 것을 표준어로 넘어가 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심판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주민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탁. 예수님 제자들은 120인도는 예루살렘 떠나서 성령을 받기죠. 나는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죠. 7명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근거하면 내가 없어. 내게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시리시고 일어나 걸어라. 앉으면 쭉쭉 일어나 걸건 마음껏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야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를 않아서 그러지. 예?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부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얘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여기서 많은 종도 들어오고 약한 사람들 정말 미약한 사람 엄청 많이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꽃이 떨어지고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형이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쉬지 않으리라. 뭡니까? 부하다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낮아졌다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표준은 더 재밌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그러죠. 자기의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고 정말로 비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머슴했던 아버지가 머슴 살해했던 분이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또 많고 비천한 또 많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총이었어요. 근데 뭐야? 비레몬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영접하니까 대사도로 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전한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뻗대고 싶고 막 그러고.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자들 어떻게 해요? 명품 걸쳐야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차도 뭐예요? 고급 스포츠카 몰고 다녀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 알아달라는 거예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의 일에만 파묻혀 있는 동안에 보십시오. 일하시면 파묻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 추해지고 그러잖아요. 그 추해지기 싫어서 빌금 다 하잖아요. 성형에도 안 되고 나이가 가지 마라. 세월은 가지 마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가요. 여러분 시들어버려. 그리고 뭐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구가 안 도는 것 같죠? 다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오다가 이 말씀 성경 중 지금 아직까지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인드가 옛날 사람이 지금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20, 30년, 100년 전에 시스템 그대로 가서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머리고 독재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중국 망해가고 일본도 망해가고 우리는 뭐요? 발전하고 개혁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들 시스템으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든 몰라요. 그분들이 사라지면 한국교회 망한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 됐지가 않았어요. 혁신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 높여주신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께 낮춰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죠? 근데 이게 못 견뎌요. 부한 형제들이 높은 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말하니까 뭐야? 핵심은 뭐라고? 부한 사람 좀 낮아져라. 그리고 좀 비천한 사람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젖어서 그 아름다움 없어져.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 만다. 바쁜다 이 말.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야 부자들 니네 정신 좀 차려. 그러고 그러지 말고 좀 비천한 사람들 기뻐하고 돌봐주라 이 말입니다. 주는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비천한 신들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디아스포라는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싸워가지고 성찬식 한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포도주 잔뜩 먹고 빵 걸고 가난한 사람 배 쫄쫄 굶고 있는 쳐다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뭉친다고요? 자기들끼리 한다고요? 우리는 저 구리구리한 목사님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삐까맣게 잘 졌지. 그리고 사회 있지. 우리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뭐예요? 외국에서 학위를 따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 보면 박사들이에요. 하시라. 그래 그분들이 이런 성경 얘기 할 거가 못하. 또 누구 하면서 이제 그러고 더 안 되면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이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이름에 골몰하는 동안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박사학위니까 떠나가. 너 박사학위가 뭐야? 내가 그래. 하버드의 이름으로, 예일대 이름으로. 그래? 우리나라 그죠? 서울대 이름으로 사단이 그래? 그 뭐야 그게? 착각한다니까요. 착각 안 해요. 많이 해요. 대접해다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또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한번 하다 그 평생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버드 통해서 그 렌지 교수를 통해서 논문이 나면 그게 굳어지니까 봐라 건의가 세울라도 여러분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버드 이름으로 한국 사람이 꼬뻑 죽게 만들려고 가짜 논문을 발표하다 그냥 나중에 이제 후세들은 그거 인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굳어지니까 그걸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일본이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메시미 씨가 전범에서 자기 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영전 자기의 높아짐을 기뻐하고 부한적인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라.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해를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은 마르게 함으로 푸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으로 아름다움이 사라지나. 부자도 그와 같이 실제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 부자들 큰 소리 치지 마. 미안하지만 큰 소리 치지 마. 이 말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잡아. 누가 사로잡아요? 하늘로 누가 사로잡아요? 자기가 아담과 거 뺏어가지고 부하는 자랑을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농산물 있잖아요. 70억 이상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이고도 남아요. 근데 뭐예요? 쫄쫄 굶는 아프리카는 뭐냐고요. 이렇게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일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농토가 그 넓은 땅이 황폐된 거 보고 왜 저기 저렇게 됐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에 들어가면 그 옥토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를 아이크 말로 뒤오 사로잡다 포로로 잡다 포로가 되다. 그가 사로잡다. 자, 뭘 사로잡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항상 배워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씀이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운 뭐야. 무죄한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손을 줘. 이게 말세의 고통입니다. 이게 있어요.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한 힘을 부인하는 것이니 그때는 이런 사람을 멀리 째주십시오. 그때는 저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끌려 죄에 진열되어 있고 언제나 배우기를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일에는 전혀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아낙네들이 유인하려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단들 집에 들이지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를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합니다. 열심히 배우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요? 들이지 마십시오. 아크로마토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가난한 제금. 예수께서 그 잘 안 하시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서 성경에 이르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찾으셨다. 주의 성령의 말씀.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른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뭐라고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 이게 이사야를 인용한 글인데요. 주의 성령이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누르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을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가슴이 덩건 뜁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셨구나. 은혜를 선포해. 바로 이겁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죠.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 누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 왕이라 뜻이요. 다음은 그는 또한 살렘 왕이요.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 제사장으로 계신 분.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응?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살렘 왕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전리품 10분의 1을 나눠 주었어. 지금 11조 없어졌다는 사람들은 이 말 잘 들어보라고요.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 왕이라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인 사람. 아브라함 축복했던 멜기세덱입니다. 이분이 저 여러분이 뭘 주셨습니까? 이걸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할 때요 그들에게 주시면 넌 이것을 위하여 주는데 몸이라 너희를 위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염먹은의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고 이 잔은 내 피는 새 오냐 이것을 자기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가 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고 그럼 이것을 너희를 위해 오병의 떡을 주신 분이 자기의 떡을 이제 몸을 주신 이것은 내 몸이다. 피를 주신 나를 기념한 이 제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음식을 나누는데 또 그와 같이 자녀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맺은 새로운 언약의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죠. 예수님 살과 피가 흐릅니다. 저 여러분 속에.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주는 사람이 이 선물이죠. 자, 시간이 좀 지났니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누군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 돌을 좀 잘 보십시오.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단 뱀을 줄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 독생자를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준다고요?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표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아담과 하와에 빼앗겼던 선물을 회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는 게 살과 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주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뭐요?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눠주셨습니다. 성소에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뭐요?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요? 선물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없는데 돈이 없는데 있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여러분 주면 됩니다. 이게 뭐요? 제자들이고 저 여러분입니다.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담과 빼앗겼던 거 다 회수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은혜를 믿음을 따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취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는 아마 틀린 생애가 될 겁니다. 주는 사람이 제자들처럼. 예?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떡이 5병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바라 하시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는 사람